제가 주보에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을 써드렸는데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나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했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쁨과 고난을 번갈아 주세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기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상하십니다. 이 골로새서 1장 24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겪는 이 괴로움을 기뻐한다. 괴로울 때 기쁘세요? 근데 사도 바울은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고백합니다. 그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걸 생각해보면 우리 주님은 이미 십자가를 지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고난이 끝났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주님의 남은 고난 이런 표현을 쓸까요? 이 우리 주님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이기 때문에 주님은 머리이시고 교회는 몸이기 때문에 교회가 받는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겪는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자신이 교회를 위해서 로마 제국의 감옥에 갇혀서 당하는 고난을 그리스도의 몸된 고난이라고 하고 그 고난을 자기 몸에 지금 채우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겪은 그런 고난을 겪어낼 수 있을까요? 기뻐하며 사도 바울처럼 이겨낼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겪어냈던 그 고난의 양만큼 우리도 견뎌낼 능력이 있을까요? 누구나 고난을 견뎌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의 양은 서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10만큼의 고난에서 쓰러졌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100만큼의 고난에서 반드시 쓰러져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시되 우리가 당할 수 있을 정도만큼의 고난으로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훈련을 당하는 우리 각자는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세상에서 제일 큰 고난이라고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능력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신 선한 목적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믿음이 반드시 길러져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무의미한 헛된 고생을 하지 않습니다. 헛된 고생을 한국말로 뭐라고 하냐면 개고생이라고. 개고생이 나쁜 욕인 줄 아는데 표준말이에요. 개고생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는 표준말이에요. 어쨌든 헛된 무의미한 고생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 삶이 앞으로 진도가 나가지 않고 같은 곳을 맨맨 돌고 있을 때 이것도 뺑뺑이라고 하죠. 같은 곳을 계속 돌고 있을 때가 있죠. 그게 정말 무의미한 고난 개고생인데 이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도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이렇게 거의 무의미하게 40년을 보내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무의미한 고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뭘 깨달아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이 나 혼자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 우리를 향하여 반드시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안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왕국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무의미한 고난을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 관점으로 우리는 이렇게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가장 기초인 우리의 가정생활에서부터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고 감사와 찬양으로 하루를 마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디모데후서를 보기 시작했는데요. 이 디모데후서를 쓰는 사도 바울은 디모데 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보면 그를 통해서 위로를 받기를 원해요. 동시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만나서 그에게 또한 주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나눌 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소명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소명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거룩한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것은 거룩한 거예요 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무의미한 고난을 받지 않게 됩니다. 고난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뭐예요? 거룩한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만나면 자신의 손을 디모데의 머리 위에 얹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안수를 통해서 디모데가 자기가 그에게 처음 그를 사역자로 세우면서 안수해 줄 때 그에게 임하였던 그 은사가 다시 불일 듯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만 힘든 게 아니라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디모데도 힘든 상황이었구나 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과 나이 차이가 한 30세쯤 될 거로 추정할 수 있는데요. 30세쯤 이렇게 어리니까 디모데는 아직도 40살이 안 된 그 젊은 나이였을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젊은 나이에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많은 고난을 겪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이번에 로마에 있는 자신을 방문하면 그들의 만남이 마지막 만남이 될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더욱더 그에게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함으로 디모데가 세임을 얻어서 그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세울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또 때로는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줄 때 우리는 서로 격려를 받습니다. 제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한국에 가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 구역에서 구역 식구들과 함께 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격려가 되고 제가 살아나는지 좀 큰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형제를 위해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 말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의 그 마음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위하여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했듯이 또 디모데가 바울을 위하여 기도하듯이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위하여 하는 기도가 서로를 위하여 드리는 기도가 그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 사랑,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했죠. 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 본인과 디모데가 처한 상황이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라고 담담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두려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두려움을 극복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성경 통독하면 알겠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사람이 딱 만나면 하나님이 맨 처음 하시는 말씀이 항상 뭐냐면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사사기를 읽으면은 이 삼손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삼손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탁 나오네. 만호, 만호하죠. 그럼 삼손 어머니 이름 모르죠. 삼손 어머니는 미세스 만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한 번, 두 번, 세 번 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줘요. 그래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번제를 다 하고 떠났어요. 실제로 떠났는데 떠나고 나니까 이 삼손 아버지 되는 그 만호아가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죽을 거라고 해요. 틀린 말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걸 봤기 때문에.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만호의 부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사기 13장 23절인데요. 혹시 성경 보시라고 보세요. 사사기 13장 24절인데 뭐라고 말하냐면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이 여자분이에요. 이분이죠. 여자분이 자기 남편을 대한 말이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만약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우리 예배를 이미 받지 않았냐? 우리가 드린 예물을 받지 않았냐? 그 첫 번째 얘기라고. 두 번째,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고,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또 지금 체험한 이런 것이 없었을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씀, 네가 아들을 낳을 거고 또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습니다. 자녀들이 없어서 자녀가 없어서 기도하던 이 만호와 그의 부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아까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이 만호와의 그 부인은요 뭘 알았냐면 하나님과 이 자신들의 삶이 이렇게 엮여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되 자신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참여시켜서 하나님과 이렇게 같이 엮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시고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은 우리를 죽이시려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정반대로 우리를 살리시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능력이고 사랑이고 절제라고 힘주어 말합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어야만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너그러워집니다. 원수를 직접 갖지 않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타인을 원망하기보다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절제하는 마음이 있을 때 온유한 마음도 생깁니다. 여러분 절제, 온유 부럽죠, 그죠? 절제, 온유의 정의가 뭐냐면 컨트롤된 파워. 여러분 자동차 운전할 때 뭐부터 배워요? 가는 것도 배웁니까? 서는 것도 배웁니까? 자동차가 갈 때 가고 설 때 서야 되잖아. 스탑 앤 고. 갈 때 가고 설 때 가고 설 때 가고 이게 바로 컨트롤이에요. 내가 힘을 써야 될 때 힘을 쓰지 않아야 될 때 말을 해야 될 때 하지 말아야 될 때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바로 절제와 온유라고 하는데 절제와 온유는 바로 자신의 힘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절제나 온유나 다 자신을 통제하는 의미에서 나오는 건데 이 통제하지 않는 힘을 뭐라고 부르냐면 폭력이라고 해요. 온유와 절제가 없는 사람이 폭력을 해가는 건데 폭력을 꼭 주먹으로만 하는 것, 무기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폭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폭력은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웃에게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해를 입히는 것이 폭력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하나님께 얻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것을 받아 누리는 것.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이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능력으로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를 살릴 수 있고 자신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8절에 보니까 두려워하는 마음만 있는 게 아니고 디모데와 바울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 중에 하나는 부끄러워하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평생 전하고 예수님을 참 멋있게 전했으면 승승장구
해야 하고 정말 잘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이라 부르는 이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그 지하 감옥에 갇혀서 참수형을 당할 날을 기다리는 사형수의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처한 상황으로 인하여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을 증언하고 주님으로 인해 체포되고 또 감옥에 갇히고 재판을 받고 사형 판결을 받고 이제 참수형을 당할 것을 기다리고 있고 이제 곧 참수형의 칼이 자기 목에 들을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자신도 자신의 형편으로 인하여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의 처한 상황으로 인하여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우리가 이 산상수훈의 팔복의 마지막 8번째 복을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복된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8개의 복의 마지막 복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가 언제 부끄럽고 언제 굴욕감을 느끼느냐면요,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잊고 자존심이 살아있을 때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을 굴욕으로 받아들여요. 이 겸손, 한국말로 겸손, 굴욕 그러면 굉장히 다른 단어가 있잖아요. 겸손, 굴욕 굉장히 다른 단어인데 영어로는 겸손을 뭐라고 하면 휴밀리티라고 해요. 그리고 굴욕을 휴밀리에이션이래요. 이 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휴밀리티는 능동형이고 휴밀리에이션은 이게 수동형이고, 그러니까 이 겸손은 내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굴욕은 자기가 윗자리에 있으려고 하다가 자존심 세우다가 누군가에 의해서 내려감을 당한 걸 굴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능동적으로 스스로 자신을 낮은 곳에 두면 굴욕을 당할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낮은 곳에 있는데 누가 나를 나는 낮은 데 자체라고 스스로 인정하니까. 그래서 자기가 높다고 생각하니까 무슨 말을 들으면 굴욕이라고 생각해서 그때 떨어지는 느낌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난을 기뻐하는 비결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을 이겨내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신뢰하고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격려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결코 고난에서 면제될 거다 이런 약속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앞으로 어떤 고난도 없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그것은 결코 신실한 약속이 아닙니다. 모든 기쁜 소식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고난도 있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데 그 고난을 이겨내는 능력은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고난을 이겨낸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내가 고난을 이 정도로 이겨냈어 하면 뭐가 돼요? 교만이죠. 내가 그것 때문에 교만해졌네 하면 또다시 비굴해지는 거예요. 비통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그렇지 않으면 이겨낼 때 나는 잘 이겨내 교만해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교만에 대해서 깨닫거나 그 고난을 견디지 못했을 때 다시 불욕감을 느끼며 비통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고난을 이겨내는 것은 우리에게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그 고난을 이겨내는 힘도 주신다는 것을 알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은요, 선생님이 문제를 딱 내주면 그 문제 속에
그 답이 들어있는 걸 알아요. 그게 힌트 내지는 그 문제가 쭉 있으면 그 문제를 잘 보면 그 안에 답이 있는 거예요, 항상. 그런데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그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엉뚱한 답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어떤 고난을 주시든 그 고난 안에 답이 있다는 것,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의도가 있다는 것을 보는 믿음의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성가대가 부른 찬양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삶에서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것. 당근이죠. 당연한 것. 그게 사실 알고 보니까 사실은 하나도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당연한 것처럼 여겼던 그 모든 순간, 숨이 한 번 들어오고 한 번 나가는 것, 나의 맥박이 한 번 뛰고 멈추는 것, 내가 밤에 잠에 들었다가 아침에 깨는 것, 집에서 나갔다가 밤에 들어오는 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함께 믿음의 공동체에서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에게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그 가운데 숨긴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이제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죠. 이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과 디모데와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소명으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 주신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드러내요. 근데 제가 가끔 이렇게 영어 NIV 성경하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같이 써서 보여드리잖아요. 그래 또 보니까 거룩한 소명을 A holy life, 거룩한 삶 이렇게 바꿔서 번역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누가 맞나 이렇게 좀 비교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는 앱에 보면은 영어 성경이 30개를 쫙 비교해 주는 게 똑같은 절을 번역하는 패럴렐에서 보니까 25개는 다 holy calling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게 클래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아예 신약 성경 안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초청하거나 부를 때만 딱 쓰는 단어라고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거는 홀리 라이프 대신에 홀리 콜링이라고 부르는 것이 훨씬 맞는 번역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지 구원하시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왕국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 그것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는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동시에 우리가 구원받는 동시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길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룩한 콜링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부르심을 받는 것은 결코 우리가 행한 어떤 크레딧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이라고는 죽을 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목적과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 구원과 소명은 영원 전부터, 그러니까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이것이 된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저는 1960년 태어나서 1976년에 예수를 믿었는데 제가 1970년에 예수를 믿었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었을 때 그 일이 1976년에 이루어졌지만 그 일은 언제?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그것이 그 계획이 내 삶에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채점이 없습니다. 성경에 이런 일은 없어요. 그런데 믿음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할 때 저 우리라는 단어에 자기 이름을 집어넣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럴 때 성경의 큰 그림에서 자기 자신에게로 오는 작은 그림을 볼 수 있을 때 바로 그것이 해석이고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바울 디모데에게 주신 것을 그것으로만 이해하지 않고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10절에 보니까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셨다고 했습니다. 은혜는요, 주님께로부터 오는 호의를 은혜라고 해요. 은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니까 은혜가 오는 겁니다. 주님 없으면 은혜가 없는 거죠. 우리 주님은 죽음으로 죽음을 죽이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죽임을 죽이니까 생명만 남고 썩지 아니할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 생명입니다. 2022년 사순절 제4주간을 지나는 지금 우리는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골고다 언덕길과 우리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가 바로 죽음을 죽이신 죽음이라는 것, 그래서 영원한 생명만 남게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읍시다. 그래야 주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이 주어지고 주님의 부활하신 물처럼 우리 생명도 결코 썩지 아니할 것을 믿읍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서 이렇게 노래하죠.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처음에 로마에서 구막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2장에 보니까,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뭐라고 했어요? 기뻐하노니. 고난뿐이 아니에요. 약한 것도 기쁘다고 하고, 능욕도 기쁘다고 하고, 궁핍도 기쁘다고 하고, 박해도 기쁘다고 하고, 고난도 기뻐하노니. 왜냐하면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힘들죠? 때로 힘듭니다. 힘든데 이건 안 들어 이렇게 하지 맙시다. 힘들 때 힘들다고 하세요. 두려운데 두렵지 않다고 하지 맙시다. 두려울 때 하나님 저 두려워요라고 고백합니다. 부끄러운데 부끄럽지 않다고 하지 맙시다. 부끄러운 거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해요. 우리 스스로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는 이런 것을 이겨낼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면 우리는 힘들어도 두려워도 부끄러워도 오늘 하루 이 한 주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2장 10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하고 부끄럽고 가난하고 고난받고 불편한 모든 것을 기뻐한다고 했죠. 왜냐하면 약한 그때 주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강하기 때문에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시다. 이제 반주에 쉬는 동안 이 한 주간도 이렇게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믿고 주와 동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나를 향하신 목적과 뜻을 기억하면서 고난을 담담하게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